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08페이지 펴시면 108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이다.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이다. 왜 이 말이 명제가 되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을 범해야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은혜다. 이것이 대부분의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은혜를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라는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니까 율법을 범한 죄와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다 하는 말을 명제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죄가 죄되게 하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은혜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란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록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담 그리고 타락 그리고 모세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하면 모세 이후만 죄가 존재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타락 여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 시대의 선악과 금과령 금과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는 금과법이 에덴 동산의 금과법이 율법이다 법이다 이 말이죠. 그 법을 어긴 것이 타락이고 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은혜다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다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 전에도 베풀었지만 나아가서는 금과법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이 법을 주시기 이전에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법과는, 율법과는 에덴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 율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베푸신 그런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망도 오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대표로 지었다 이 말이죠. 아담 이후의 사람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금과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법밖에 없거든요. 그 법만 지키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금과 법을 따먹은 일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으니까 선악과가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금과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죄를 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렇게 세상에 있었어요.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지만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는 죄지만은 죄로 안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아담과 같은 죄를 아무도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 아담은 뭐냐? 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표상이다. 표상이라 이 말이죠. 표상. 그러니까 표가 되는 상징적인 표식이다 이 말이죠.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니까, 부활해서 생명에 이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생명에 이를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은 오실 자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읽어드린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실상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인인데도, 실제 죄인인데도. 그런데 이 시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관계가 있는 은혜에 대해 진술하게 될 다음 절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죄와 관계가 없는 은혜를 진술하는 본절에서 취급하는 것은 은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상 본절에서 취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109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담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다. 이 은혜는 사실상 타락 전에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베푼 은혜도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 주기 이전에 베푼 은혜도 있고, 예. 금과 법 주시기 이전의 은혜와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은혜, 이것은 성격상 약간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베푸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영원한 은혜에 대한 계시적인 은혜라면, 이때 베푸신 은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은 영원전, 이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죠. 계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계시적인 은혜가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증을 주시기 위한 은혜다. 자, 여기에서 베푸신 은혜는 이 은혜에 대한 계시고, 모세 율법 주시기 이전에 이때 베푸신 은혜, 이 당시에 베푸신 은혜,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노아, 홍수 때 노아를 은혜를 입혀 살려주시고, 이런 등등의 엄청난 은혜들이 모세 이전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이런 은혜는 도대체, 이때 은혜는 뭔가? 이 은혜는 영원전 그 은혜를 아담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확증을 해주시는 은혜다.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지만,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은혜를 입혀서 구원해 준다.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확증. 여기는 계시고, 계시적인 은혜고, 여기는 확증적인 은혜다. 확증을 해주시기 위한 은혜다. 반드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 확증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계시적인 은혜고, 여기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준다는 확증적인 은혜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약하면 창세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형이며, 자, 이때의 은혜는 은혜의 원형, 원래의 형태라 이 말이죠. 원형. 그 다음 타락 전의 은혜는 원형적인 은혜에 대한 계시형. 원형, 계시형. 그 다음 율법 전의 은혜는 계시형의 은혜 언약 성취에 대한 확증을 위해 주시는 증거형. 확증형, 증거형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베푸신 은혜는 이게 은혜의 원형이에요. 은혜의 본질이고 원형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은혜에 대한 계시형이고, 모세 이전에 베푸신 은혜는 증거형이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증거를 하는 증거형의 은혜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이삭이 받은 은혜, 야곱이 받은 은혜, 이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은혜에 대한
증거형의 은혜다. 우리가 받을 은혜를 증거해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 준다는 얘기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도 나에게 은혜 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는 상태에서 노아가 방주로 인하여 구원 얻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한 하나의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증거의 내용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를 연납해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푸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영원히 택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아담이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 놀라운 은혜는 뭘 말하는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은혜, 아담에게 하신 이 은혜가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까지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의 은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은혜인가?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3장 후반부에 내려가 보면 아담이 타락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금명을 어기고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의 섭리로 이해되는 사건이다. 아담이 범죄해서 수치가 다 드러나요. 인간의 더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이것이 은혜의 옷,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담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비록 그런데 아담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를 했으나 그 죄와는 관계없이 타락 전의 은혜 언약을 생각해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범죄해서 타락했으면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여버리고 끝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타락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아담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이죠. 계시형의 은혜 언약.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에 대한 언약을, 은혜 언약을 아담에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그 언약을 해놓고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당신의 언약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않아요.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담에게 조건을 세운 게 아니에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는 한 내가 이 은혜 언약을 이루어 준다. 그게 아니고 전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은혜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은혜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죄졌다고 마저 죽여버리고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물거품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저 죽이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의 경우는 그의 형인 가인과 한 가지로 타락한 아담의 아들로서 똑같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경작한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신 것입니다. 4장 1절 5절에 나오는 말. 두 형제 모두가 타락한 아담의 아들로서 모두가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벨의 경우에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도 은혜죠. 그리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은혜고, 타락한 이후에 지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노아 시대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로 8절. 이같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입히신 은혜는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 노아도 그래,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자율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리고 지나던 노아였는데, 노아가 여전히 다 노아도 추한 죄인이었죠. 똑같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8식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 이유도 바로 이 언약,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신 언약,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졌다고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린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물거품이 되죠.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살려놓는 거예요. 노아 8식구를. 그래서 자기 아내와 세 아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로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까지 8식구가 방주를 통하여 홍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는 언약까지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그렇죠.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땅을 침몰하지 않겠다. 왜? 홍수로 멸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번창해서 그 많은 땅들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땅도 다시는 침몰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그 다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러고 아담에게 그랬고
셋에게 그랬고, 노아에게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언약을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사람이다. 우상공장 공장장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가. 그러면 우상 만드는 회사에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을 거예요. 물건 배달해주고 우상 배달해주고 돈 받아오고. 아무개 아브라함아 너 어디 우상 하나 갖다 주고 오라. 돈 받아가지고 오라. 그러면 우상 배달해주고 돈 가지고 오고. 그렇게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집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하나 딱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는 다. 이유는 뭔가? 그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첫 아담에게 하셨던 이 은혜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잖아요. 다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은혜 언약대로. 그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형의 은혜다. 그런 형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고 언약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 주기로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아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몇 차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애굽으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야곱도 하란으로 떠났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야곱의 후손들도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죽인 이후에 또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절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떠나질 않아요.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말이 있죠. 나갔다 들어왔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게 다른 말이 뭔가 그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을 나가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또 복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비멜렉에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왔고 또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가나안 땅 고향 떠나서 하란에 가서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누가? 언약자손들이 다 그랬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만 실체 내용을 안 가르치고
우리에게 무조건 막 돈보따리가 쏟아진다고 자꾸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그 땅 주심하고 언약하시는 대로. 이에 대하여 어디까지 했죠? 13페이지죠? 113페이지. 12페이지요? 네. 네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가만히 있어봐요. 네네, 죄송합니다. 112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사람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언약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손 번창, 땅 정복, 민족 통치 등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과 아주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3대 언약이나 노아에게 베푸신 3대 언약,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베푸신 3대 언약이 다 비슷비슷하다. 방불하고. 자,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은 전체적이고 죄악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영적인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은 국부적이고 죄악성이 있는 상태에서 육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베푸신 3대 언약은 전체적이고 영적이며 죄악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영적인 것이다. 이때는 죄악성이 없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러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은 국부적이에요. 지엽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지엽적인 것으로서, 국부적인 것으로서 죄악성이 있는 육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육신의 아들이 번창하고 육체의 아들이 번창하고 육체의 땅을, 육신이 보이는 현실의 땅을 정복하고 지엽적으로 가나안 땅, 세계 전체의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작은 좁은 땅덩어리를 정복하는 것. 아담에게 한 것은 그것과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아들들이 번창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차지하는 신령한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 전에 죄와 관계없이 명하신 은혜 언약은 아담이 비록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제가 한번 치밀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계시형 아담에게 베푸신 것은, 그 다음 이것은 증거형. 이 아담에게 베푸신 계시적인 언약을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언약은 영원한, 왜? 원형이 계시된 것이니까. 원형이 계시된 것이니까 계시된 대로 계시가 완성되고 원형으로 다시 돌아간다. 원형의 은혜 언약이 완전히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구도를 정리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이죠. 성경을 이해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삭이 아직 출생하지도 아니했을 때 언약을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명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언약해 버렸어요. 낳기도 전에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또 그 후손 이삭은 민족의 열왕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의 후손이 중동 지역으로 가서 많은 종족의 이제 그 족장들이 되지죠. 왕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또 번창해서 열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많은 열왕들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을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은 물론 아직 잉태하지도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와 경륜, 한 개개인의 모든 인간의 장래 되어질 일들을 다 미리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섭리 따라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이런 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가 아직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서 에서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태중에서 있구나. 두 국민이 에서와 야곱이 사라의 뱃속에 들어있는데 사라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그걸 두 국민이라고 했어요. 쌍둥이가 있구나 하면서 복중에서 나누리라 그러면서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야 에서가 야곱에게 지배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중동 국가가 그렇게 숫자가 많고 땅도 넓지 않아요. 그렇죠? 중동 국가들이 다 에서의 후손, 이스마일이나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중동에 있는 자들이. 중동 그 아랍 국가 후손들이 다 이스마엘, 에서 그 후손들이 다 섞어져서 그렇게 막 민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당하지를 못하잖아요. 유대민족은 땅덩어리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 땅덩어리 조금, 예루살렘도 지금 다 점령 못하고 땅덩어리 조금 점령하고, 쓰지 못할 시나이 반도, 여기 조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동 국가는 막, 이 일대가 다 그들의 국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막 석유 보고인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석유만 캐내면 돈덩어리인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 야곱이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에서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지배, 야곱의 후손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천하 없어도 유대인을 정복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벌써 재빠른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편을 들지요. 아랍 국가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유대인 편 들었다가 이스라엘 편 들었다가 저렇게 쌍둥이 빌딩 벼락 맞지 않았어요. 부시가 등장하면서 리건이죠? 리건. 지난번에 했던 게 리건 맞아요? 클린턴은 아주 그 생리에 약삭 바르게 생긴, 거기도 약삭 바르죠. 뭐 부시도 약삭 바른데 그 클린턴은 잘 아주 중간 다리를 잘 걸었어요. 양쪽 잘 날개 달고 이렇게 잘 걸어서 무사히 맞췄는데 이 부시는 겁없이 팔딱팔딱 하더니만 그만 이스라엘 편 딱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쌍둥이 빌딩에다가 다 벼락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에게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 은혜죠. 다 은혜로. 거저. 이에 대하여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바댜 1장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말라기 1장 2절로 3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야 뱃속에 있을 때 이 리브가의 사라의 뱃속에 있을 때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당신이 정하신 뜻.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야곱이 잘생겨서 사랑받고 에서는 못생겨서 미움받는 것도 아니고, 에서는 뭐 하나님께 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서 사랑받고, 야곱은 하나님 잘 안 섬겨서 미움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사랑받는다는 그런 착각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밥 먹고 자녀들 낳아서 큰 어려움 없이 전쟁 치르지 않고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받들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근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정적인 얘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모두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죄와 관계가 없이 언약하신 것들이다.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은 여기서 줬는데, 이때 줬는데, 모세 때 줬는데, 그 이전에 이 엄청난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은혜가 이때다. 아담 이후에 셋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해서 전부 요셉 율법 주기 이전에 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이전에 베푸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란 율법과도 관계없으니까, 율법 전에 주신 은혜니까 율법과 관계없잖아요. 율법과 관계없기 때문에 따라서 죄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지면 은혜 못 받는다면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도 못 살아요. 죄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란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1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호르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호수아가 24장 2절로 5절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우상을 섬긴 자라고 그랬어요.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아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인데, 성경에서 죄하면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데라를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다 그리고 불러내서 가나안 땅 다 돌게 하고 그 땅을 주기로 언약하고, 에서는 에돔 땅, 저 남방 쪽 에돔 땅을 주고, 그리고 야곱은 그 후손,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 에돔은 이쪽 남방 땅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쪽으로 퍼져가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난 아들이니 그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잖아. 이쪽 광야예요. 이 광야로 내쫓았어.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여기 얼버무려서 퍼져 산 것이 이게 아랍 국가, 즉 아랍 족속들이고, 그 다음 후에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이제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 그때 솔로몬의 애기씨를 가지고 스바 여왕이 갔다고 그래요. 역사에 보면요.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퍼진 것들이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족속을 이루어가지고 아랍 제국 국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열조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모두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리고 그 열조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 자손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열조들이에요. 이 열조들과 세운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은혜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은혜로. 아까도 말했지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지금도. 그리고 또 그 땅을 점령하리라는 것도 지금도 가나안 땅 와서 점령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 땅 다 점령해요.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완전히 회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날,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민족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이 온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죠. 또 구약에서도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암탈기에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해서는 몇 번이나 모으려 너희 원치 않았다. 이제 너희들을 만방에 흩었다가 다시 모으리라. 예수님도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사도 바울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땅을 점점 지금 점령해 가잖아요. 지금도 점점 뺏으려고. 그 땅을 뺏으려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종족들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고 아랍 국가들하고도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땅 뺏으려고 안 하면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그만 땅 있는 대로 그냥 살고 국경을 우리 정하고 살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땅이니까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만큼 우리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거죠.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역사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두통거리는 남북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아랍 국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테러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지파로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윗 왕조를 세워 다스리도록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백성들의 부패나 죄악과 관계없이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끝부분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창세전에 베푸신 은혜와 타락전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율법전에 베푸신 은혜 등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율법전에 베푸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창세전에 베푸신 영원 안에서 베푸신 이 원형의 은혜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베푸신 계시형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베푸신 증거형의 은혜를 각각 분명하게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1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되게 하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란 죄가 죄되도록, 이때 죄가 있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을 줌으로 죄가 된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물 통에, 설거지 구정물 통에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위에 보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인데 더러운 거에 하나도 안 드러나죠. 그런데 막대기로 구정물 통을 다 휘저어 버리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가득한데 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율법을 줌으로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되게 하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인가? 이 죄와는 그럼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관계가 없다면 왜 율법으로 죄가 죄되게 하시는 것일까? 은혜와 죄가 관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죄가 죄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일까? 그러면 만약에 은혜와 죄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일까? 그런 은혜는, 죄와 관계 있는 은혜는 그러면 어떠한 은혜일까? 이건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인데 이건 죄와 관계없는 은혜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 후에 베푸신 은혜, 즉 죄와 관계 있는 은혜라면 그건 어떠한 은혜를 말하는가? 이같이 제기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연구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와 관계 있는 은혜, 두 번째 절에서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 이것은 이제 소제목이었고요. 크게 두 번째로 앞에서는 죄와 관계없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쭉 넘어가 보면 죄와 관계없는 은혜 96페이지에 나와요. 96페이지. 1번이 죄와 관계없는 은혜. 두 번째, 이제부터 공부할 것이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하나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죄를 올바로 알고, 율법을 올바로 알면 성경 잘 풀려져요. 율법, 죄, 은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걸 소재별로 제가 다뤘죠.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그렇게 다뤘는데, 그렇게 다루니까 만족이 없어요. 제 그 글 자체가 부분적으로 전달하려니까. 그리고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굉장한 관련성을. 성경을 전체 풀어가는 중요한 개념들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 것이. 율법, 은혜, 율법, 죄, 은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논리로 전개해가지고 지금 정리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 죄와 관계 있는 은혜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서문만 한번 잠깐 보십시다. 앞절에서 진술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죄와 전혀 관계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인간의 사악한 죄악이나 범죄와 관계를 가지고 베푸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다.
죄와 관계없이 베푸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죄와 관계 있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영원한 은혜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이건 여기에 있는 이 은혜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 방법으로 인간의 죄와 관계가 없는 은혜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죄와 관계 있는 은혜로 계시하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이 은혜를, 이 영원 안에서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는가? 죄와 관계 없는 은혜로 계시하기도 하고 죄와 관계 있는 은혜로 계시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소극적 계시 방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적극적 계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소극적인 계시 방법이에요. 전자는 뭐냐면 죄와 관계 없는 은혜, 이게 소극적 방법이고, 적극적 방법은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이게 적극적 계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형 또는 본질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적극적인 계시 방법에 의한 계시로서의 은혜를 이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이해할 때 적극적인 방법의 계시 방법, 적극적인 계시 방법에 의한 은혜, 이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된 은혜지 원형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을 계시하는 방편적인 은혜다. 네, 그걸 사람들은 은혜라고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 있는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와 대속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등을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앞으로 이제 계속 참고할 것은 세 가지예요. 율법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 대속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보고, 그리고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줘요. 이런 은혜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모로 저모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들이 알기에는 벅차고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그 놀랍고 웅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배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웅대하고 깊은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기쁨과 평강 중에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